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기를 시작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아멘.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홈런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반응은 상당히 의아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기특하기도 합니다. 참 바람직합니다.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 다음에 이렇게 그들이 반응했나? 바로 앞절에 보니까 9절 말씀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너희가 똑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이 임박했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바람직하게도 그래요? 그럼 제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귀한 반응이 나왔는가?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죄가 있다라는 말씀에 정말 우리의 죄다라고 동의한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죄를 범했구나 하는 자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하는 자각입니다. 얼마나 이들의 그 반응이 순수합니까? 물에 빠져 헤엄을 잘 치지 못한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데 막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 물을 마셔가면서. 말이 안 되죠. 또는 내가 헤엄을 못 치고 금방이라도 죽을 기세인데 물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잠수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물에 빠졌음을 알고 조금 더 있다가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이 물에 잠겨서 죽어버리겠구나 하는 자각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계에 우리 정통 개혁신앙의 토대를 마련하시는 데 기여하신 박윤선 박사님, 목사님, 이 로마서 성경 연구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짧은 질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논지를 펴가셨는데 그 중에 한 대답이 여러 대답이 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다, 내지는 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 가지 대답 중에 한 대답을 조금 특별하게 주목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지옥 가면 큰일 나니까. 지옥 안 가고 싶어서 저는 예수 믿어요 하는 대답을 본인이 말씀하실 때 적어도 70점 이상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 솔직한 대답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성경적으로 바르고 바람직한 대답이다 평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실 때 착한 사람이 잘 이렇게 전도가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잘 전도가 안 되거든요. 착하기는 하지만은 결국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는 죄인이고 반드시 죽을 것인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물에 빠져 있는데 자꾸 다이브인 해가지고 잠수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 대한 자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말이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정말 내가 죽겠는데 하는 자각이 필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엄청난 말을 했는데, 얼마나 엄청나냐,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새 가족이 왔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말 한마디 조심하고 잘 이렇게 모셔가지고 한우리반도 등록시키고 목장도 등록시키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보필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새 가족을 대하는데, 그 귀한 분이 처음 딱 오셨는데 우리가 막상 그분에게 면전에서 하는 말이 당신을 위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나무 아무리 뭐 예쁜 나무라도 찍혀버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혼비백산 다 도망가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물음이 남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똑같은 메시지를 줬음에도 이들은 정말로 순수하게 바람직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볼 때 저는 영적인 권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권위는 사람이 예를 들어 이 자리에서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권위는 말이죠. 그런데 그 권위가 영적이려면 하늘로부터 받아야 그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와야 영적인 권위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내가 나의 나됨으로 권위 있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영적인 권위고, 각 사람에게 영적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서 투명하게 이렇게 비추어지고 선포되는가, 거기에 달렸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를 포함해서 나와 함께한 주위 사람들에게 말이죠. 참된 리더십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막연한 후회가 아니고 구체적인 돌이킴입니다. 방향이 전환되어야 돼요.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연하게 후회하는 그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정말로 구체적인 삶의 분야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 완전한 돌이킴을 회개라고 하시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11절, 12절, 13절, 14절을 보시면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일반적으로 나눠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두 벌 이상의 옷은 다 사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옷 부자들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런데 꼭 옷을 나누고 먹을 것을 반반 나누라, 이제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자 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시대 사람들은 엄청난 세금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살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니까 로마에서 부과하는 세금도 있었죠. 유대 왕국에서 부과하는 세금도 있었거든요. 그 세금을 걷는 그 브로커 역할을 세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세리를 사람들이 싫어했던 거거든요. 그 세금들에 플러스해서 자기 커미션을 덧붙인 거예요. 도무지 살 수가 없게 하는 겁니다.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들도 착복하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칼을 앞세워서. 그리고 자기 뒤에 있는 로마의 엄청난 힘을 앞세워서 막 사람들을 강탈하고 빼앗았습니다.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 삶 가운데서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항상 시대적으로 볼 때 기독교적인 부흥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시대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모습이 바뀌었거든요. 관공서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사회 전반에서 구체적인 이런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말씀은 듣는 이로 어디를 향하게 하는가? 반드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목표하는 지점이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반드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반응은 무지한 반응이었지만 그 방향성은 올바랐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말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간파하고 요한이 명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 중 누구 같으면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닌가?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거 아닌가? 그랬으면은 그에 대해 대꾸를 안 하고 속으로 그냥 그럴지도 하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씩 지나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도 추앙을 하니까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16절을 보시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주연을 위한 충실한 조연을 감당하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다 조연으로 살고 있잖아요. 주연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충실하게 조연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이었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이어야 합니다. 그런 조연이, 그런 구체적인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진정한 회개를 사람들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느냐? 죄의 자각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필요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직분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역할임을 알게 하는 것,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냐? 특별히 이 시대에 말이죠.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7절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분 보혜사가 성령께서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과 함께 있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거의 모든 것이, 여러 가지 것들이 성령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밝히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들이 많지만 성령이 안 계실 때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산단 말입니까?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말씀이 진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선순환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구원의 필요를 느끼며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순수한 찾음을 통해서 성령은 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17절만 보면 이것이 좋은 소식인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그런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을 때 좋은 소식이라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소식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또는 좋은 소식인 이유는 영생 아니면 영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칼 중에서 양날검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베는 검술에 익숙하기 때문에 외날검술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지고요. 양날검은 서양에서 찌르기 때문에 검술이 찌르거든 갑옷을 뚫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날검을 쓴다고 그럽니다. 근데 양날검 중에 양날 중에 한 날이라도 무뎌지면 더 이상 이 양날검은 양날검으로 제대로 사용을 못 하잖아요. 복음 그리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빛을 말하려면 어둠도 같이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드리는 그런 말씀을 좋은 소식으로 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죄의 단면도 부각시키고 드러내야 합니다. 천국을 말해야 한다면 반드시 지옥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때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양날검을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군사로서 바로 휘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19절, 20절을 보시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헤롯이 이복 동생과 불륜 가운데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것을 죄다라고 세례 요한이 공공연히 책망하고 다녔던 겁니다. 직접 그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남에 따라 그 요한을 오히려 죄 항목을 더해가지고 기소를 해버리죠. 그래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다른 반응이죠. 아까 처음 무리들의 반응은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다 우리가 죽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라는 반응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히려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을 아예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양날검을 휘두를 때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 그리고 내 심령에서도 부대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인이 편안한 교회가 과연 교회일까? 그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교회에 오면 죄인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왔다가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그건 평안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은 양날검과 같습니다. 좋은 것, 소위 우리가 좋은 것만 얘기한다고 절대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랄 것이 항상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서 고생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고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반드시 기꺼이 받아내고 감사함으로 감수할 수 있는 준비는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양가성이죠. 축복과 저주를 내가 너희에게 함께 보여준다고 우리에게 도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살아야겠다. 그 뜻을 바로 순종하고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름을 가지고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